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실제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관심과 두 번째는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죠. 보시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라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에 복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시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죠. 3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며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유자에서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내지는 부탁을 할 때, 또는 필요한 조언을 할 때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재차 강조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로 글을 쓰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큼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만을 행하고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죠.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보시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 활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지 이러한 율법 행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약속과 은혜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 또한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기독교는 내 영광, 그리고 내 평판, 내 인기, 내 자랑을 챙기기 위한 인간이 신을 조작하여 신을 이용해 무엇인가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침노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며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나를 버리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받을 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소망을, 그 하늘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전히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지금 편지를 꾹꾹 담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결국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무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복음의 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뿐임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어보았던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승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세상을 승리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